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봅니다. 네,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하나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표적을 보여야 세상이 바뀐다. 표적을 보여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그 오후 예배 때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4번에 걸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까지 그 순간에도 마치 작은 예수를 대한 듯한 우리 느낌으로 우리 봤었죠. 담대함과 사랑으로 끝까지 거룩한 자리를 지켰던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순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죽음이고 무거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늘 단절되고 끝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시대의 놀라운 전도자인 바울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죠. 스데반이라는 그 믿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온전히 썩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울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교가 복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보았고 또 그래서 그 순교의 현장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지켜보시고 그 증인 되셨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죠. 사도행전이 스데반의 순교를 자세하게 다루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긴 설교문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거 외에도 초대교회사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굉장히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죽음을 함께 지켜본 우리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그 반응이 나오죠.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스데반이 죽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스데반은 신성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이단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죽어야 마땅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난 다음을로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막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핍박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감옥에 갇힌 것도 풀어주고 계속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핍박받았던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막 수천 명이 모아들고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 틈을, 그 시기를 노리다가 스데반이 그 시기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죽고 그 이후에 그걸 시점으로 해서 완전히 핍박과 박해 정책이 이제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졌다는 겁니다. 붕괴되었다는 거죠.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렇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죠. 히브리파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우리 먼 곳에 요즘은 지금 뭐 선진 우리나라 더 잘 사는 더 앞서 있는 뭐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들 중에서 이 박해, 이 초대교회 박해는 주로 100%는 건 아니지만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박해가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 곳으로 가서 당시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에서 선진 문물을 갖고 들어와서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켰다. 이렇게 덮어씌우기 좋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다 나가버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쫓겨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면 또 우리가 그 성도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면 이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또 앞에 간증하기도 하고 또 그 덕에 교회가 이렇게 또 부흥하게 되는데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죠. 성전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멀리 있다가 그곳에 삶의 터전을 다 팽겨쳐 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실 왔습니다. 고향으로 힘겹게 온 거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핍박하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도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아마 이 당시에 그런 기도와 그런 슬픔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슬프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주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면 더 형통하고 복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가? 교회는 쪼개지고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두 가지 장면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목장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이랬던 사람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렇게 정말 스데반처럼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정말 죽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앞을 가리겠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장사하고 슬피 크게 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슴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저 어린 나이에 저 젊은 나이에 저렇게 억울한 나이에 가다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전멸합니다. 완전히 진멸시켰다는 거죠.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함께 또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봐야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슬피 우는 것보다 크게 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라고 되어 있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더욱더 힘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찬스다. 이번 기회 놓치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봉대의 행동대장으로 사울이 쓴 겁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우리가 하는 이제 바울 선생님이 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잘못 배우신 분들이 요즘에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뜨겁게 바뀌어서 새 사람이 돼서 바울로 거듭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울하고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우리 정의용 권사님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그냥 정의용으로 불리지만 외국 나가면 이제 비다라는 영어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럼 비다나 정유형이나 똑같은 우리 권사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헬라어가 우리나라의 그 영어처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때 헬라어를 주로 쓸 때는 자기를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히브리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주로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울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열심을 내서 앞장서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잡아서 색출해서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내쫓아버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1등 공신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4절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강제로 추방당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드디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뭐 자기가 겁나서 도망을 갔든 아니면 감옥에 갇혔다가 추방을 당했던 간에 모두 떠난 사람들을 모두는 정말 슬픈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이 마음에 남았겠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20명의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전부 다 했죠. 그들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에도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수천 명씩 막 주여 주여 외치고 막 울부짖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되면 수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오늘날의 그 대형교회 느낌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슬픈 사건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335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집회하다가 어느 날 정부에 찍혀서, 우리나라 그럴 일은 없지만 정부에 찍혀서 니네들 전부 다 딴 나라로 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피난민처럼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불모지로 갔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뭐 하실 겁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겠죠. 전도하겠죠. 당시 대형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수백, 수천 개의 작은 교회가 주변에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그 교회가 부흥했겠죠. 당연히 부흥했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빠른 전도와 부흥의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좀 어려운 말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우리 빌립 집사님도 스데반처럼 구제를 위해서 우리 헬라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7명을 뽑았었죠. 이전에 그 7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명단을 보면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보통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았다라고 우리 앞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빌립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빌립도 이번 박해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쫓겨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마리아는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 오늘 보니까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났는데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면, 기독교임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금방 친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같은 영을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같은 영을 갖고 있다. 같은 영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우리의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방 형제가 되고 금방 우리가 자매가 됩니다. 금방 언니 동생 한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예배에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때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자매되고 형제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겠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난 다음에 믿었다라는 거죠. 전도는 말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군다나 말 갖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과 함께 표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표적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기적을 얘기합니다. 기적이 표적이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전한 말과
그 말과 같은 행동이 따라가는 것을 저는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익과 반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으라고 하는데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말을 증명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표적이 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주변에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사람 진짜 전도해야겠다. 또 우리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꼭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에게 우리는 표적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그 사람이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다르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 내 아내나 내 남편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내가 또는 여러분이 표적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보여준 표적은 대단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다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귀신도 놀랐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귀신도 놀래키게 하는, 깜짝 놀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빌립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많은 병자, 중풍병자, 다리 불편한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하고 돌아섰다가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마리아의 변화가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에반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웹툰 좋아하시거나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만화의 제목이나 중간에 등장 많이 하죠. 에반겔리온. 이 말의 뜻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기쁨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웃습니다. 아멘. 미소를 짓습니다. 아멘. 하얀 이가 자꾸 드러납니다. 아멘. 밝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또 아멘. 인사를 잘하죠. 아멘. 우리가 얼굴이 어두워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하얀 이가 보이지 않고 입술이 두툼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비상인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신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여 백성을 놀라게 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눈앞에 신기한 거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면 전부 다 시몬을 모르면 간첩일 겁니다. 다 시몬을 좋아하고 시몬을 따라가고 어려운 일 있으면 시몬을 쫓아가서 물어봤겠죠. 시몬이 전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전했던 이야기는 내가 최고야 이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다 나를 따라 이런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기적을 보고 시몬을 졸졸졸졸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단인 시몬과 성령 충만한 빌립을 구분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시몬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고 빌립은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마술과 표적을 계속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행하는 기적은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이 행하는 기적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기적을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죠. 마술과 표적은 다릅니다.
마술은 그냥 신기한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오, 카드가 사라졌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마술이죠. 마술은 보통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 마술을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야, 저 어떻게 했을까? 신기할 뿐이죠. 보통은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어떤 이익과 이권과 보통 그 신기한 일이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그 안에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의 사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인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저는 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와, 나 정말 운 좋아. 봤지? 나는 되는 사람이야. 될 놈은 된다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행운이 날 따라다녀. 그 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적은 표적이라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구나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단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교주와 그 교회를 담당하는 이상한 사이비 목사를 큰 자라고 하고 그 뒤에 무슨 뭐 아우라가 있다든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손수건만 덮어도 막 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곳이면 100%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똑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마다 세례를 받으니 오랫동안 잘못된 것들을 보고 들으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한번 들어가면 그것을 올바르게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에 정말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을까? 오늘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복음이 두 가지 내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가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사역에서도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서 여기저기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은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그런 나라가 있단다라고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가 니네들이 보는 이 세상의 전부이처럼 알고 있는 이 세상 위에 그 세상이 있고 믿음의 세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죠. 우리가 전하는 내용도 빌립이 전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거라는 거죠. 이 복음 전도의 결과는 오늘 보니까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을 졸졸졸 따라다녔던 잘못된 마술에 현혹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다가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모두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를 볼 수 있죠. 13절 보시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단 교주 이만희 같은 사람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빌립에서 나타나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왜 놀랐을까요? 자기도 기적을 보여주는데 왜 남의 기적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시몬의 개종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면 물밀듯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와서 돈을 주고 물어보고 재물을 갖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런 일이 일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신처럼 받들었던 사람이라고 다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돈과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몬에게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몬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안 오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께 가지 시몬에게 와서 돈을 바리바리 갖고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개정을 합니다. 결단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가 뭔지 알았기 때문이죠. 평범한 사람보다 무당이 예수가 누군지 더 정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눈이 이미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쪽으로 열려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시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것을 보고 그도 역시 예수의 권위 아래 오늘 들어갔다라는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사실은 유대인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마리아가 다른 지역보다 전도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정말 싫어합니다. 거의 벌레 보듯 합니다. 당시에 옆에 앉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마리아에는 보통 혼혈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폰을 하지 말아라,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는 것을 대놓고 어기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외부와 같이 소통하고 그들에게 묻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중요시했던 유대인 본토 사람들하고는 정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보다도 싫어합니다. 아예 상종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갈릴리나 이런 지방에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삥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내 발에 흙도 묻히기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반드시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숨기려고 하고 좋은 말로 앞에서 웃어줘도 내 마음이 때로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편이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를 안다는 거지. 당연히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벌레 보듯 했을 겁니다. 상종하지 않았으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었겠죠. 유대인을 끔찍히 싫어하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전도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악조건을 깨고 오늘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이 전한 말이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표적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표적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 또 하나는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으면 박해를 통해서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쫓겨나지 않았으면 누가 사마리아에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의 미라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런 심한 박해를 통해서 제자들을 흩어뜨리시고 교회를 이방으로 확산시켰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아무도 가지 않을 곳까지 제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다리를 절뚝거려야 건너간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있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로 교회 가자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것도 역시 교회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가 함께 이렇게 모여져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직장으로 또는 사업장으로 그리고 또 가정으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면 우리 흩어지는 우리 자체가 모두 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성찬식과 예찬식을 하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우리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성만찬을 늘려갈 건데 성만찬에 보통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보통 큰 빵을 찢어서 이렇게 나누어 먹기도 하죠. 그 빵을 손으로 이렇게 찢어지면 그 안에 그 빵의 그 속살이 이렇게 쫙 이렇게 찢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빵을 굳이 손으로 그렇게 찢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살이 찢어져 나가는 그 느낌을 우리가 보고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빵을 그렇게 찢습니다. 그래서 그 찢겨진 빵들을 우리가 나누어 먹으면서 야 이거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 찢긴 살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빵을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만찬을 마치고 나면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각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배 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죠. 마치 찢겨진 빵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대로 모여서 온전한 빵을 다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죠.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거, 코이노니아는 서로 합쳐지는, 모여져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은혜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잘 찢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모여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모여져 있으나 찢어져 있으나 모두 다 빵이라는 겁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찢어져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찢어진 빵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빵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표적의 기본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우리 삶에 더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는 절대 전도되지 않을 곳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아마도 아무도 안 갔을 겁니다. 다른 데 다 전도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곳이 저곳이야. 그러면 아마 사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과 함께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온전히 삶으로 예배드리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적으로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표적이 나타나야 우리 주변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살아내서 애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반드시 어떤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반드시한 그런 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함께하는 이유는 다시 온전히 찢어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후로 우리는 가정과 사업장, 직장으로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겁니다. 온전히 찢어져서 주님의 빵으로, 몸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로 오셔서 온전한 주님의 빵과 몸이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코이노니아로 모이는 그런 초대교회의 기쁨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